할렐루야.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인데, 지금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는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루하다 하는데 24일까지 중단되기 전까지 무려 380시간 400여 시간 동안 밤낮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역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 있는 말씀인데,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어떤 하박국 찾아봐, 어떤 호박국이 어디 가십니까? 하루 종일 찾아봐, 성경에 호박국이 나온가? 하박국. 실제로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내용이 뭡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안전하게 이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것을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걸 부흥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부흥의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리고 이것을 내 신앙과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서 부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만 모이는 시간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성전 마당 뜰만 밟는도다. 마당 뜰만 밟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배당 의자만 따뜻하게 태우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고, 그런 자기 심령의 부흥, 믿음의 부흥, 인생의 부흥,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이 부흥이 뭘까 할 때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또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이런 사전적으로 사전에. 근데 이걸 영어로 하면은 리바이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회복, 소생. 영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라틴어, 그거는 리비비스코. 그런데 이건 생명을 되찾다, 부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어 원어, 구약 성경의 원어, 이 부분 하야. 그런데 뜻이 뭐냐? 살다, 생명을 갖다, 살아있다, 소생되다, 생기가 있다, 생명이나 건강을 보되 다시 되찾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요약을 해가지고 말하면 부흥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부흥은 생명을 되찾는 것을 뜻하며 소생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다. 역사 속에 보면은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영국의 웨일즈 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1904년에 일어났던 부흥인데, 이때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이 광부요, 탄광 광부인데 이반 로버츠라는 광부 출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서 이분이 이제 수요예배 때 17명 모인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는데 한 달 만에 37,000명이 강단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게 돼요. 5개월 동안 계속되는데 10만 명이 그 웨일즈 지역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국 전역으로 번지면서 그때 당시 200만 명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보고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에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암울한 조선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앞도 안 보이고 그야말로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암울한 조선에 이 부흥의 불씨가 붙으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흥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선각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거룩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 같이 합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거룩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신앙생활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인생 이대로는 안 된다. 거룩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화 되어 간 거예요. 바벨론에 안주를 한 거예요. 거기서 눌러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거룩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여기서 바벨론에서 이방의 땅에서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예루살렘으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대로는 안 된다. 거룩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저 바벨론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약속이야.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 이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거룩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성전으로 돌아오는 거 하다. 너희가 지금 고통을 당한 이건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거룩한 문제의식을 갖고 기도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안주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사람에게는 안 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문제의식. 나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 내가 천국 가겠냐. 이런 거룩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에는 반드시 방향 전환이 수반돼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방향 전환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회개는 부흥과 맞물려 있어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막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가 뭡니까?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사 바빌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역하고 저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가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 그래서 나라도 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긍휼.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란 말은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깊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롭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게 긍휼이요. 진노 중이라도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 개인으로 이야기하면 사업도 어렵고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고 지금 그런데 그 중이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오. 여러분,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해야 돼.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일 좋은 기도가 한번 같이 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 사성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될 때 예수님 만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네가 소경 주제에 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무슨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때 더욱 소리질러 다시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가던 발걸음 멈추시고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이 뭐나이다? 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눈 뜬 일에 더 이상 뭐다 니 구걸합니까? 인생이 바뀐 거요. 세상 말로 팔자가 바뀐 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말로 팔자가 바뀐 거요. 근데 내 인생의 팔자가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이 임하고 있는가? 나는 종교만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꿨는가? 나는 무종교였는데 이제 교회 한번 다녀본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돼.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남한테는 따지는 게 아니야. 남은 그냥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남한테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는 냉정해야 돼. 특별히 신앙, 냉정하게 자기를 따져봐야 돼. 아까 거룩한 문제의식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부흥을 뭐요? 갈망하며 기도해라. 제가 설교하는데 갈망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갈망. 설교 제목이 뭐요? 부흥을 뭐하자? 갈망하자. 여러분, 갈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해도 알겠죠? 옆 사람과 갈망합시다. 갈망합시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부흥을 갈망하며 하며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교에 최근 보기 힘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겠죠? 아까 김하진 목사님이 그 현장에 가지고 거기 막 증거했다겠죠? 거기 요약이 뭡니까? 부흥을 갈망하는 거야. 부흥을 갈망.
선배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후손들에게 그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 유산으로, 전통으로 그 지역의 선배들은 후손들의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에즈베리 이 대학교의 현재 성도들, 현재 교직원들, 현재 학생들, 그들의 기도 모임이 얼마나 많다고 그러잖아요. 현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예? 그런가 하면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지역이, 에즈베리 그 지역이 6천 명밖에 안 모이지만, 안 살지만 그 지역이 90%가 기독교야.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에즈베리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였어요. 그 가운데 홍 박사라고 있어요. 홍 박사람인데, 저기 보면 오른쪽 여러분 볼 때 그 옆에 분은 그 왼쪽에 보면 우리 한국 목사님인데, 저 양반이 말레이시아 교수야. 근데 교환 교수로 에즈베리 대학에 왔어요. 왔는데 2019년에 하나님께서 이 홍 박사에게 감동을 주신데, 너 교수직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풀타임 기도자가 되라. 그런 감동을 받고 양은 교수직을 내리는 거야. 그리고 에즈베리를 이주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온 몸에다가 이제 회개하라,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몸에다가 막 이렇게 프린카드 이런 걸 도배를 하고 계속해서 다녔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루어진 그 부흥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도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당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110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기도의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성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오늘 그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부흥을 갈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개인도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또 지역사회도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 부흥의 역사는 갈망할 때 일어났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갈망은 간절함이 내포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성령의 부흥이 내게 임해야 되겠다 하며 갈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저는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가 시작 딱 될 때 그 부흥의 역사를 듣고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가슴이 뜨거우면서 야, 저 윌모는 6천 명밖에 안 사는데 우리 구례는, 아니 구례 읍내는 12,000명이나 살고 있는데 구례 읍내 인구 절반밖에 안 되는데 저곳에 대학이 서 있고, 제가 구례 대학생회에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관광대학. 저곳에 저렇게 대학이 서 있고 저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니까 6,000명 모이는 저곳에 7만 명이야. 7만 명. 산수유 축제를 하고 벚꽃 축제를 하고 관광객을 모으는 거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며 이곳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눈으로 보고 듣고 간증하며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은혜로운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건물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라. 그러면 은혜 받는다, 치유받는다, 회복한다, 일어난다, 다시 산다, 너도 살고 가정도 살고 네 사업도 살고 산다. 이런 역사만 일어난다 하면은 사방팔방에서 그 소문 듣고 에즈베리로 몰려든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내가 잠잠히 있겠습니까? 길거리로 나가는 거요, SNS로 다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몰려들고 그들이 또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터키 시리아 지진, 그런가 하면 반성경적인 그런 퇴폐 문화와 그런 사상들의 점령, 어느 것 하나 이 지구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물가는 폭등하고 금리도 폭등하고 어디다 소망을 두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광고했지만 지난주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구성전 매각을 기도했는데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됐어요. 이제는 구성전 옛날 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이제는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 액츠 29 사도행전의 성령의 부흥처럼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미래로 새 성전에서 도약해 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역사의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